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풀려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봉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갈팡질팡 두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뚫고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중등부 수련회를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로 다녀왔는데 청소년 시기를 또 이렇게 경주하며 달려가는 그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다, 위로하며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잘 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또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과 이렇게 겸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또 특별한 은혜가 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C.S. 루이스라고 그 기독교 작가를 잘 알고 계실까요? 정말로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또 책도 참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1950년도에 출간한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책뿐만 아니라 영화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화를 한 편 봤었었는데요. 이 작품에 이제 아슬란이라는 이제 이름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이제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코 그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아주 맹렬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그 사자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까요? 바로 그 사자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야성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많은 공격을 지탄을 받고 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하죠.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의 큰 압박 속에서도 마음이 약해지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없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했던 그 인물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렬한 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들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쓰여진 시기와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이 편지는 12지파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야고보서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하는 당하는 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그 사건 아래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고보서의 시대적 배경은 다양한 시험들이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찾아와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넉넉치 못했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그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나눠 썼습니다. 이때 이제 로마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 핍박과 박해는요, 기독교가 공인된 AD 313년까지 계속 반복되었는데요. 적어도 한 약 250년은 이 기독교인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이 괴롭힘을 당했죠. 무슨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서 유랑자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로마 땅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외국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조롱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게 쉬웠고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땅굴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가족과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한 그러한 아픔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무엇이 많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바로 배교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교회에서 중간에 발을 걸치고 살았던,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요한 목사님께서 이제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말을 할 수 있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싸움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 싸움이라는 표현을 강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거 보니 그냥 말로 싸움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인 싸움까지 일어났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정욕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줄 알지만 또 한 가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야고보서 저자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분명히 시대적 배경 속에 다른 시대적 배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는 종교를 가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큰 문제를 맞닥뜨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약간 허경영 같기도 하고요.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 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생길까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발을 담그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자신을 맞춰가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로 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인정받고 인기도 있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유행과 지식들을 더 잘 알고 더 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분위기도 잘 띄운다고 칭찬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럴 이유조차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청소년들은 대부분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배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또 예배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취미 생활을 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대학 가면 꼭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술 취하지 말고 적당히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해야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와 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정중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를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뭘 마시고 뭘 피우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리의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아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음란한 행동을 한 여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함께 세상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을 남편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벗삼았다는 것은 세상을 남편으로 삼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며 세상과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벗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날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지정석이었고 저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목사님 설교 말씀이 조금 지루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서 졸지는 않고 가만히 멍을 좀 때렸습니다. 가만히 멍을 때리고 있는데 얼핏 제 귀 속에 들리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싸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갑자기 이렇게 저를 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학생 여러분, 혹시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제가 거기에 듣지도 않고 아멘 했다라는 거죠. 제가 돈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로마 제국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민지처럼 얹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억지로 세금을 내도록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큐리어스, 주인 의식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땅에서는 로마를 다스리는 주인을 누구로 여겼겠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쓰는 돈에는 그 네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자 그들의 최고의 권력자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세금을 바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큐리어스, 주인에게 세금을 바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큐리어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꾸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를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그들은 자꾸 예수를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혀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의 세속에 물에 물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공이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학교 성적이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권력과 명예가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쾌락이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아멘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세상을 마음법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되었고 나 자신이 되었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면 금방 태세 전환해버리는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좀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강당에서는 이런 믿음 좋은 것처럼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마주하게 되면서 저 스스로도 제 모습을 보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3월 달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죠. 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신혼집을 이렇게 따로 구하지 않고 제가 원래 살던 원룸에서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원룸에서 살아도 괜찮냐라고 물어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룸에서 사니까 집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특히 저는 혼자 살 때는 옷도 별로 없고 그냥 일상생활이 이렇게 평범했는데 뭐 여자와 함께 살다 보니 화장품도 있고 옷도 있고 뭐 정말로 다양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집이 발 디딜 곳이 없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새로운 집을 좀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교육자분들에게도 얘기를 안 한 건데 감사하게도 집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 집은 아니고 이렇게 얹혀 살 수 있는 그 집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원룸에 살 때는 감사하게도 거기가 풀옵션이었습니다. 세탁기도 있었고요. 에어컨도 있었고요. 건조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었다 보니까 몸만 있으면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 그 아파트는 아무런 가구가 없던 거죠. 그런데 당장에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를 해야 되고 냉장고가 없어서 정말 음식도 가지고 오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로또를 해야 되나? 정말입니다. 내가 진짜 로또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세속적인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던 거죠. 혹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혹시 이와 닮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자. 네.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한들 기도로, 물질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 삶의 벗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말로 큐리어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하고 그 어떤 것으로 핍박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큐리어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이제 인물들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터키에 가면 폴리캅 순교 기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눈에 띄게 엄청 큰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 개가 땅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불로 타 죽어서 순교한 이 폴리카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폴리카의 모습의 그런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이 폴리카는요, 체포되고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지금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이 한마디만 하면 이 화형대에서 내려올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폴리캅이 정말로 아름다운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포기한 적 없으시다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라고 화형을 당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 분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2세기에 활동했던 선교사 유스티누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 부당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율례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들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와 동일한 복된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설득한다. 생명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던 그들을 위해, 그 원수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적셔지고 빠지다 보니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경험하니까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공동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바로 주인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키리오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이 바로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르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이 야보고서가 기록할 때 당시에 그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목숨과 재산과 가족을 빼앗길 만큼 큰 고난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때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들만의 삶의 방식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이 고백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우리 파란 글씨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입니다.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기대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라는 것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하기는 하나 내 종욕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다양한 곳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흘러보내는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순종하며 큐리어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대학과 그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종의 은사와 달란트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올림픽이 이제 끝나긴 했는데 올림픽에 이제 이번에 있었던 올림픽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한 선수가 마라톤을 경기를 뛰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조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제 마라톤을 경기를 진행하는데 이제 곧 조금만 뛰면 금메달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제일 앞에서 달리고 있던 선수가 갑자기 이제 너무 탈진과 또 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다른 나라 선수가 뛰고 있었고, 그리고 또 뒤에서는 같은 형제가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형제였던 뒤에서 뛰고 있었던 사람은 앞에 있었던 그 동생을 추월하고 본인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지만 금메달을 포기하고 동생을 어깨에 메고 같이 함께 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뛰게 됐을 때 이제 다른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그 뒤에서 동생과 함께 어깨를 짊어지고 2등과 3등으로 들어오게 된 일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이 영상이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줬습니다. 참고로 제가 댓글을 가져왔는데 댓글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스포츠 경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고 제일 감동적이다. 그것도 동생을 먼저 밀어 넣었다. 정말 환상적으로 멋지다. 몇 번을 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분은 금메달을 놓친 것이 아니라 금메달의 명성과 은메달의 사랑과 동메달의 겸손까지 거머쥔 대회의 진정한 챔피언이에요. 눈물 난다. 여태 본 스포츠 영상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다. 그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 금메달보다 더 값진 것을 가졌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이자 영웅이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스포츠맨 영웅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댓글에 담긴 겁니다. 세상에는 금메달 따는 것만이 가장 최고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특히 영상을 보면 댓글을 알다시피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추구해야 될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에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벗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벗하며 살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